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났느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이 모든 예배는요, 모든 기준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전쟁이나 다른 것들이라면 우리가 숨어서라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모든 예배 순서도 거기에 맞게 자세와 태도와 마음이 온전히 들여져서 예배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균이고 사람에서 사람에게로 옮겨가기 때문에 사람끼리의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모이는 것이 더 위험하고 모이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쩌면 수동태로 쓰여서요,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모이길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여서 모이기를 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엉망진창의 시대에 어떤 사람은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게 맞다라고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요 점점 더 흐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보편적인 교회, 카톨릭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교회들은요 예배 드릴 때 축도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점점 예배가 편해지고 점점 예배 시간도 편해지며 설교도 점점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몬드리안이라는 네덜란드에 여러분 1917년에 아주 대표적인 추상 미술의 대표적인 잡지가 있는데요. 네덜란드의 데 스타일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기고하는 사람, 그림을 내는 사람이 몬드리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몬드리안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피카소 아시죠? 그런 것 같이 추상 미술에 대표되는 네덜란드의 사람이요, 유럽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말고도 테오 반 드비 브리흐, 니트 벨트 이런 세 사람이 함께 잡지를 내어서 그 잡지 안에는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그림에 대한 해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추상 미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핏 보면은 지금도 거페지인데요, 저게 미술입니다. 면과 색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거 뭐 초등학생도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그림이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추상미술이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그림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누가 더 현실을 잘 사진처럼 표현할 것인가? 사진 찍으면 되죠. 누가 더 현실을 조금 더 여러분 유화나 이런 것들로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가? 미술의 변천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후기 인상파 미술은 사람들이 얼굴 중심으로 막 그리고요. 여러 가지 미술들이 등장하는데 피카소와 몬드리안은요 추상 미술이라 그래서 여러분 꼭 미술이 사진을 그대로 베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또 다른 하나의 세계의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서요. 여러분 그들의 미술을 만든 것 피카소, 몬드리안, 리트벨트 이런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런 영향을 안 줬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역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영향이요. 요즘 큐비즘 해서요. 아주 단순하게 건축하는 요즘 여러분이 보시는 이렇게 단순하게 예전에는 탁탁 하고요. 뭐 촥촥 했는데 요즘은 단순하게 마치 큐빗을 놓은 것 같이 그런 큐비즘 건축도 여기서부터 나왔고요. 여러분 또 여기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즘이라는 것, 단순주의라는 것도 이 추상 미술에서 나왔습니다. 이 몬드리안이 그 기초를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무슨 그림인가? 초등학생도 저 정도 그리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요, 여기에 나름대로의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살려서 아름다움을 살렸고 이것이 미술 작품이 되어서요, 여러분 건축에도 큐비즘으로 발전하였고 또 우리의 삶에도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즘으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 추상 미술, 몬드리안의 그림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림을 저렇게 그려놨는가? 그러나 몬드리안이 설명한 것, 또 피카소가 설명한 것, 이런 것들을 잘 듣고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듣고 나면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사상에 들어가서 이 한 선이 무엇을 표현하고 한 면이 무엇을 표현하고 이 색깔이 무엇을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잘 알기만 한다면 잘 해석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우리의 신앙은요 획일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획일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점점 예배 자체도요 우리가 편리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거듭나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에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야 알 수 있는 그 세계 속에서요 질서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조화와 균형조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예배가 여러분 휴머니즘 쪽으로 변합니다. 점점 예배가 사람이 편한 예배, 사람한테 맞는 예배, 사람이 즐거운 예배. 그래서 설교조차도요 사단 얘기하면 이상해지고 또 죄 얘기하면 안 되고 축복 얘기만 해야 되고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추상화를 알지 못하듯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와서 좋은 소리 듣고 여러분 감정에 북받쳐서 오늘 복 받으라는 얘기 들었어 라고 간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일까? 또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편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편한 모습으로 드리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맞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몬드리안의 세계에 들어갔듯이 하나님의 말씀 세계 안으로 들어가셔서 과연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예배 시 여인은 잠잠하라. 한 번 더요. 예배 시 여인은 잠잠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14장의 말씀을 26절부터 나누면서요 공예배 시에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공예배 시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방언에 대해서 2명 아니면 3명 정도만 방언할 수 있고 또 꼭 해야 된다면은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에서 3명 정도 할 수 있고 우선 순차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검열에 따라서
먼저 임한 사람, 우선순위 급하게 임한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33절 초반절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요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라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도 순서마다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보시면 33절 중반절에 우리 단락기호가 있으면서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란 말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원문에서는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서는 34절의 초반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개역 한글이요. 여러분 개역 한글과 또 개역 개정판이요. 우리 영문과 또 다른 것을 따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요 34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제대로 번역하면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교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모인 저와 여러분은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둘이 셋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요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는 교회 또는 성전 집합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 걸 예배당 건축이라고만 얘기해야 된다, 성전 건축은 아니다 그러시면 틀렸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해도 상관없습니다. 무드는 뭐냐 하면은요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는 단어가요 시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침묵하라, 잠잠고 있어라,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자는 기도하면 안 되고 여자는 하면 안 됩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지난주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오늘날 예배의 모범처럼 이런 모범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예배의 모범처럼 앞에 묵도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찬송의 시를 부르고 그 다음에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지식의 말씀을 전하고 그 후에 예언이나 방언이나 은사를 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 당시에는 기도도 주기도문은 저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앞에 넣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배의 모든 은혜로운 순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도요 뒤에 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여러분 이단들이 등장해서 태클을 걸고 잘못된 것을 전하기 때문에 사도신경, 우리 보편적으로 사도신경을 이렇게 만들자,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해서 세 가지 믿죠.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을 믿사오니,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많은 논쟁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 과연 하나님의 피조물이나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논쟁 때문에 그 안에 더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더 들어간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딱 하나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거 한 줄이에요. 그래서 크레도, 그래서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이게 신경이에요. 이때는 사도신경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배의 모범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예배 가운데, 특히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요 팔레스타인은 가부장 제도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인들은 될 수만 있으면은 잠잠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는요 오히려 여인들도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예배드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에서는요 여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러니까 기도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도 기도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는데 머리에
그 당시에 보편적인 예의에 따라서 머리에 면사포를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 당시에 예배 시에 여인들이 전혀 나오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요, 여러분 예배의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예배, 우리도 큰 예배라 그러죠. 대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겠죠. 오전 예배 대표 기도는 누가 합니까? 안수 받으신 장로님들이 대부분 하고, 또 안 되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 대부분이 왜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러분 여자 집사님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교회 우리 합동측의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여인은 잠잠하라, 공예배에 있어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는 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둘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서울에 가서 설교하면 내일 당장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여러분과 달리 지금 페미니즘 신학이 유행합니다. 우리 교단 말고요. 그래서 페미니즘 신앙은 왜 여인을 하대하는가? 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느냐?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라 그러자. 그런데 안 되니까요. 하나님 어버이라 그러자.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아부, 그래서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아빠, 아버지. 엄마라는 단어는 달라요. 헬라어 원문에도 페트로, 그래서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원문 자체를 현대로 가져와서 우리 여자도 똑같은데 왜 우리 여자는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 때 여자도 개수해야죠. 그렇죠? 장전만 5,000명이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개수할 때 그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성은 개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가부장제도 아래에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역사를 배제하고요, 오늘날로 가져와 가지고 봐라,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똑같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여자만 비하해서 잠잠하라 하느냐? 여러분, 이게 여자 목사에 대한, 여러분 강단에 여자가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나누냐 하면요, 34장 중반절부터 35장까지는 35절, 34절에서 35절, 34절 중반절에서 35절은 이제 비평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쪼개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라 그랬다, 여호와라 그랬다 막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이 쓴 것 같지 않아. 모세오경도 이 어쩔 때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어쩔 땐 여호와라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쩔 땐 야곱이라 그러고 어쩔 땐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어쩔 땐 밀라라 그러고 어쩔 땐 모리바라 그러고,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호와라고 쓰는 것만 모아놓자, 그게 P문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쓰는 것만 모아놓자, 그게 여러분 A문서 해가지고요, P1, P2 나눠가지고 성경을 막 쪼개요. 쪼개갖고 이 성경은 모세 혼자 쓴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쓴 걸 갖다 붙여놓은 것이다. 이게 여러분 사설 비평이라 그래, 성경 비평이라 그래서 여러분 문서 비평이라 그래.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거다, 짜집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봐라, 34절과 35절은 이거 여자를 비유하는 건데, 이건 이 당시에 이런 예배 풍조 규칙도 없었는데 이런 게 생겨서 아마 후대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문서 비평으로 볼 때 후대 사람이 첨가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여기다 기록하여 넣은 것이다. 여러분 가끔 마가복음 뒤쪽에 보면 가로 있죠. 가로는 여러분 후대 사람이 첨가해서 넣은 겁니다. 그것은요 그 당시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구비 전승으로 내려오던 것을 성경 뒤에다가 추가해서 넣을 때는요 가로 열고 넣는데, 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사도가 전한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가로를 보실 거예요. 아겔다마라 하리라. 이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후대에 집어넣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자 비하 발언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부터 사도 바울이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자를 비하하자는 뜻이 아니라 공예배 시에 이 당시에 고린도에서요 특별히 은사를 누가 많이 받겠습니까? 오늘날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일터에 가서 바빠서 기도 많이 못하고요. 여성들이 밤새 기도하고 여성들이 은혜를 받고 여성들이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은사를 추정하다 보니까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요 은사의 시간이 되면은 앞에 나와서 뭐 차선을 가리지 않고 왈가왈부하고 따지고 묻고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잠잠하라는 뜻은 여인은 전혀 자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당시의 역사에 있어서 교회 예배를 여인들이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것은 틀린 것이다.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그 뒷면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4장을 보시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라. 것이요. 여러분 율법에 여자는 복종하라고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창세기 3장 16절에 등장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옛날엔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우리 본성상 남편이 가부장이고 여인들이 그것을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이 머리에 여러분 저 사과를 안 써도 되고 여자는 써야 되고 또 여자는 교회에서 특히 공예배에서 잠잠하고 될 수만 있으면 남자가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이것이 여자를 비하시키고 눌러버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또 하나 귀중한 것은요 35절에 보니까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니까 공예배 때요 여인이 나와서 막 질문하고 떠들고 이 당시에 예배는요 아마 예배 시간에 질문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방언을 한다, 통변을 한다,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요 여인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는 모든 것들을 금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많은 교단들이 여러분 여인의 안수를 허용합니다. 지금 허용하지 않는 교단이 몇 개 없습니다. 그 허용하는 교단의 성서 해석을 보시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뭐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 금지됐다고는 얘기하지만 목사를 세우지 말라는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여전히 보수적인 저희 교단이나 고신이나 보수적인 측은요 아직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본문에 비평만 문서 비평만 하지 않는다면 그런 본문들이 수두룩 빽빽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인의 목사 안수받는 것은 아직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의 실력으로는 아직 여자 목사는 좀 성경적으로 맞는 건지 검토해 보아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단에서 여자들이 목사를 하고 또 목회를 잘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하늘나라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인은 남편에게 제재를 받고 그리고 또 여인들이 공예배에 질문하면 안 되고요. 될 수만 있으면 남편에게 질문하고 남편에 의해서 움직여서 여인들은 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 여인들은 섬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일 우리 앞에 안내하시는 분들 세 분 얼마나 열심히 잘하십니까? 섬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도 안 재면 못 들어가요. 제가 좀 이 땡땡이 좀 하려고요 이렇게 탁 하고 37도 5분입니다. 그럼 안 됩니다 목사님 36도 5분입니다. 그리고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설교를 해요. 부목사님이 해도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인만 할 수 있어요. 남자를 집어넣으면요 탁 해갖고 쭉 해서 대충 이렇게 쭉 대고 통과 이러죠. 여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꼼꼼하고 세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그걸 아시고 여인들은 교회에 앞장서지 말고 여인들은 뒤에서 그렇게 꼼꼼하게 남편을 보좌하고 뒷바라지를 하고 남편들이 나서서 남자들이 나서서 굵직굵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라 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여성이 가르치거나 여성이 앞장서서 결정하는 것은 될 수만 있으면 피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 번 더요.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요, 이제 36절에 본격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사도 바울은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야단칩니다. 뭐라고 야단치냐 하면요, 도대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만들었느냐? 너희가 예언하고 통변하고 은사를 받고 감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네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에게 임했고 선지자에게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임하여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에 있는 여인들이 쓰거나 고린도의 사람들이 쓴 것이 한 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도대체 쓴 거냐? 너희 거 맞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뒤져보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고민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럼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여러분, 알라고 얘기해요. 뭘 알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 그래서요 막 자기가 선지자요, 자기가 신령한 자요, 나는 예언도 받고 기도하면 미래가 보이고 내가 기도한 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고 다 이루어지고 나는 뭐 특별하게 은사를 받아갖고 위대한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보인다, 마친다, 막 이런 위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느니라. 이게 잘못 읽으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 이꼬르 하나님의 말씀? 맞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지는 이 당시에 몰랐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토라 기록된 말씀과 선지자와 지혜자들의 글과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계시한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뭐라 그러냐면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만약에 누구든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뭐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또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뜨겁냐 차갑냐 잘되냐 안되냐만 본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여러분, 그가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원문대로 해석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다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교회가 뜨겁지가 않대요. 그래가지고 금요기도회만 저희 교회 왔다 가면은 몸이 아프대요. 왜 아프냐니까 교회가 뜨겁지가 않아가지고 이 뜨겁지 않은 교회에 왔다가 자기는 막 뜨거운데 뜨거워갖고 막 순복음처럼 막 가서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뜨겁지 않은 교회에서 막 교회에 불을 지피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왔다가 못 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 그랬어요. 뜨겁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목사님이 기도원진 갔다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아멘하고 산에 지금 저기 천주산에 갔다 왔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건 감정이에요. 인간의 감정. 오늘날 그 뜨거움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오늘날 무조건 뜨겁고 숫자, 감정 이런 데 치우치다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 말씀 사경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평양대 부흥이 일어난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도대체 몇 명 모이냐?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뜨겁고 재미있느냐? 이게 모든 것에 관심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만 것을 교회에서 도입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숫자 늘리기, 그 다음에 여러분 심지어 교회를 뜨겁게 만들고, 그런데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말씀의 부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건 두 번째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부재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장로님 성경 몇 독이나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면요 3독한 사람이 드물어요.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읽으신 분도 장로님이고 은퇴하셨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쓴 분도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안수 집사님은 다른 데서 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 지금 13독째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동산교회 와서 13독째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 책 읽을 시간 없어요. 그냥 그 집은요 9시 되면 땡 되면 이렇게 들어가고 각자 방에서 책 읽는데요. 텔레비 안 보고. 이야 대단하시다. 목사하십니다. 저보다 더 경건하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은사 좀 받으면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고 내가 이런 실력이 있는데 나를 알아봐주지 않고, 야 여러분 우리 교회 뜨거운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차가운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는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뜨겁고, 여러분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 왔다가 치료받은 사람들 많아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전화해서 밥 산다는 분도 계세요. 다른 교회에서 왔다가도 이렇게 받고 갔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것이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돼요. 앞에 몬드리냐 얘기를 했죠. 그냥 보면요 어린아이가 그린 선과 면과 색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세계에 들어가서 왜 몬드리아가 그렇게 그렸는지에 대해서 피카소나 몬드리아에게 설명을 들으면요 아 그렇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이 건축의 큐비니즘을 만들고 삶의 미니얼 라이프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요 초등학생 그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의 말씀이요 뭐 깊게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여러분 그냥 대충 전해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진짜 신령 가진 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신령 가진 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막 감정적으로 막 집중해가지고 막 웃고 울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되면은 신령 가진 적으로 예배 드린 거고, 그냥 앉아갖고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가면 신령 가진 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은 줄 알아요. 거꾸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예언이나 방언이나 통변이나 모든 은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 네가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네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떠들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너는 하나님이 너를 모르시는 자다. 그럼 그 사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요. 무시해요. 뭐 이거 몰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갑니다. 무식하다고 못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수많은 시간과 기회와 수많은 사역자들을 바꿔가면서 또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전할 때 무엇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TV 보는 시간은 많잖아요. 요즘은 TV보다 유튜브에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뜨게 만들어 놨습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한 번씩 기록 삭제하셔야 돼요. 새로운 게 떠요. 그런데 이 유튜브에 이렇게 휴대폰 들고 이제는 뭐 TV에 앉은 것도 없어요. 요즘 유튜브에 그냥 딱 이렇게 앞에 앉아갖고 휴대폰 가지고 유튜브로 묵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유튜브로 묵상하면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드리면 참 괜찮아요.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묵상하시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요. 또 잘못된 유튜브를 보다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편리함이 아니라, 인간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예배 시 은사는 품위와 질서로 드린다. 마지막 다시 한번요. 예배 시 은사는 품위와 질서로 드린다.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이제 결론하냐 하면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예언과 방언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방언할 때는, 예배 시 방언할 때는 대수만 있으면 하지 말고 예언하려고 노력하는데, 예배 때 방언할 때는 2명이나 혹 많아야 3명이 하고, 그것도 순서를 따라서 하고, 꼭 통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며,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잠잠하고 혼자 기도하라. 두 번째, 예언도 하긴 하되 2명이나 3명까지 예언하고 있고, 그것도 차서에 따라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분별하고 차서에 따라서 전하고 얘기하며, 급하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 사람은 그 사람이 먼저 하라. 그 다음 세 번째,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에 따라서 될 수만 있으면 여인이 앞에 나가서 질문하고 하는 것보다는 여인은 뒤에서 도와주고 함께하며, 그리고 될 수만 있으면 남편에게 질문하라. 여인도 될 수만 있으면 잠잠하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예언도 방언도 금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언도 주시면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받고 나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내 옆에 형제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40절 마지막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여러분 이 품위 있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유스 케모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전에는요 어울리게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넘어오면서 품위 있게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적당하게란 뜻이에요. 그래서 균형과 조화 있게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필요하면 하고 내가 필요 없으면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나는 꼭 이거 해야 돼 해갖고 분위기 망치는 게 아니고요. 분위기라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품위 있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질서 있게 하되,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질서입니다. 그래서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살아있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질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조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균형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요즘 번역이 바뀌었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몬드리안의 추상파 이야기했습니다. 피카소에 의해서 네덜란드의 추상화가 몬드리안입니다. 여러분 저게 몬드리안의 최고의 명작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사각형의 모형, 줄과 사각형과 색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요, 여러분 건축에 들어가서 큐비니즘을 만들어냈고, 저 그림이요, 여러분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 단순한 삶, 그래서 미니얼리즘, 미니얼 라이프를 만들었어. 저게 뭔데요? 그냥 보면은 초등학생이가 그린 그림인데요. 몬드리안의 그 깊은 사상에 들어가서 몬드리안의 눈으로 질서를 보고 조화를 보고 균형을 봤을 때 저것이 얼마나 단순한 명작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배도 인간 중심의 예배, 인간이 편한 예배, 인간이 많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 사용, 이 모든 것들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상으로부터 나오면요, 여러분 저 엉망인 것도 모든 걸 바꿨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